이상화 시인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시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물으며 시작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조국을 빼앗기고 숨도 크게 쉬지 못하는 만국의 서름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딱 그와 같은 처지와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유다 민족은 조국을 빼앗겼고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정말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살면서 높은 지위에 점점 올라갔고 재산도 많이 모았고 자신도 모르게 그러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이방 나라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어 유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바벨론 제국이 제공하는 비옥하고 풍성한 삶의 혜택을 통하여 변절하여 완전히 바벨론화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빛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시온을 기억하고 탄식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을 잊어버렸고 성전을 잊어버렸고 교회를 잊어버렸고 말씀을 잊어버렸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잊어버려 기억조차 하지 않지만 5절과 6절 말씀처럼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기억했고 그 어떤 것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일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시편 137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에 담긴 교훈을 오늘날 21세기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것은 첫째로 유다 민족들이 지난 죄악을 회상하고 회개하며 슬퍼하는 탄식입니다. 1절 말씀을 저와 함께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왜 시온을 기억하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울고 있습니까? 시온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온 성인 예루살렘을 떠나 지금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이 눈물을 흘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득이 있고 사업이 잘 되며 이방 나라에서 행복한 삶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이야말로 이 바벨론 제국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펼쳐진 비옥한 평야와 그 강들로부터 내륙으로 연결된 각종 운하들이 그곳에 예루살렘에 비교해 볼 때 더욱 아름다웠고 그곳에 정착한 유대 민족들에게 행복을 제공하기에 외적으로 매우 충분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예루살렘은 언덕이 많았고 거칠었고 별로 비옥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벨론 강가에서 유대 민족은 왜 울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 바벨론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바벨론 제국은 그저 우상이 가득한 이방인들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에 따라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 한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 기록된 모세의 말과 같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시온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기 백성들과 만나 주시는 만남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각별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강제로 운하를 만들며 돌을 나르며 노동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과거의 시온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마음껏 찬송을 부르고 마음껏 제사를 올려드리며 마음껏 경배하고 기도를 했던 시절이 그들은 그리웠던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하여 낭독되고 선포되는 여호와의 율법이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했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너무 당연했던 일들이 이제는 너무 소중하고 진귀한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들은 평범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제사를 드리며 내 죄를 속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예배는 이윽고 타성에 젖어버렸고 종교적으로 변했으며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으며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내버리며 일주일을 통째로 까맣게 잊어버리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릇에 밥값만 닦고 안은 더럽기 그지없는 외식적이며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바벨론 사람들의 삶을 동경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볼 때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기도를 하지도 않고 찬송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도 모두 다 부자들 같이 정말 잘 사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주일 준비를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이 교회 근처의 반경 약 5km 정도를 천천히 여행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마어마한 대저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집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얼마나 돈이 어떻게 많아졌길래 저렇게 엄청난 집에 살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때는 물질적인 고난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움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매일매일 매주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하게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정신을 차려라. 일어나야지 이제. 세수하고 빨리 준비해. 교회 가야지 오늘 주일이야 라고 하는 엄마의 잔소리가 정말 고리타분하게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평범한 예배의 삶이 바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 고등학생 여러분, 중학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면 이제 성인으로 진입하는 것이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의 잔소리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될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지요. 있을 때 잘해.
참 좋고 중요한 것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잔소리 때문에 싫었던 엄마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엄마가 그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이 얼마나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의 자유를 상실하고 나서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갈 교회가 있고 말씀을 전해주실 설교자가 있고 교회를 치리할 당회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서로 사랑을 나눌 교제할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처절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외식과 교만과 게으름과 날선 비판과 독선과 오만을 오늘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온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그 아들 안에서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주셨고 좋은 설교자를 주셨고 좋은 신앙의 부모님과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모든 좋은 선물들을 불평하고 귀찮아한다면 우리도 언젠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 탄식하며 회개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그런 바벨론 강변에 앉아 탄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탄식입니다. 슬픔의 노래입니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님에게, 우리 교회에 베푸신 수많은 선물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만난 바벨론 강가의 탄식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를 회개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슬퍼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시는 올곧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말씀은 둘째로 악인들 앞에서 신앙을 타협하며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배교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2절과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바벨론 강가에 앉은 유다 백성들은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었습니다. 버드나무는 주로 강변에서 자라는 포플러 종류의 큰 나무입니다.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하프로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할 때 쓰이던 대표적인 악기입니다. 시편 98편 4절과 5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외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그 다음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으로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시편 108편 2절에서도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었다는 것은 연주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노래할 기분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을 감독하던 바벨론 감독관들이 유다 백성들이 노래를 불러보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3절에서 우리를 사로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노역을 시키는 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어이 김집사, 나 당신들 뭐 믿는 하나님 몰라? 나 잘 모르겠는데 노래 한번 불러봐. 한번 불러봐. 내가 한번 들어볼게. 여기 시온의 노래는 여호와의 노래 또는 주의 노래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시편 122편의 다윗의 노래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아무에게나 함부로 불러줄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저 그들의 즐거움과 여흥을 위하여, 그들의 육신적인 쾌락을 위하여, 그들의 흥을 돋우기 위하여 여호와의 노래를 불러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노랫가락을 하나 읊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염장을 지른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염장 지른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본래 소금을 김치에 절일 때 염장한다고 하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가뜩이나 속상한데 그 화를 돋우는 것이 염장 지른다는 뜻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칼로 베인 상처에, 그래서 피부가 벌어져서 피가 질질 흐르고 있는 그 상처에 소금을 깊숙이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농담하면서 말이죠. 너 개그맨이지? 너 개그맨이잖아. 웃겨봐 한번. 왜 못 웃겨? 개그맨이라면서. 개그맨은 뭐 항상 웃겨야 됩니까? 전혀 웃길 마음이 아닌데 웃기라는 것은 폭력입니다. 마치 지금 바벨론 감독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백성들에게 염장을 지르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의 군병들이 창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박수를 치고 환호하던 악인들을 위하여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따라서 바벨론 감독자의 이런 요구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빈정대고 조롱하고 조소하는 요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노래는 악인들을 위한 노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빌부터 산다 할지라도 수많은 유다인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배신하고 이름을 계명하고 바벨론 이름으로 살고 바벨론 신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이들만큼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유다인들이 바벨론에서 풍요를 누리고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며 바벨론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하여 신앙을 타협한다 할지라도 이들만큼은 이방인을 위하여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노래는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4절에서 시인은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하자면 불신자를 위한 찬송을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불신자를 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노릇입니다. 불신자를 위한 장례를 치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불신자를 위한 찬송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불신자는 찬송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위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심지어 더 나아가서 불신자 예배, 무슨 말입니까 이게? 불신자 예배. 목사님,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찬송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부르는 신령한 노래입니다. 여기서 신자와 비신자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죠. 신자와 비신자의 극명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신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시하여 주시는 지혜의 영을 가득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을 주라고 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우리가 이방 나라에서 찬송을 부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지금 유다 민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함으로 심판과 징계를 받아 이방 땅 바벨론에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노래할 때가 아니라 회개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탄식할 때입니다. 배교를 그치고 배신을 그치고 불신앙을 멈추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바벨론 제국에서의 세상 노래를 그치고 적당한 신앙의 타협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할 때입니다. 비록 지금 바벨론 도시와 강들은 운하들은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 보인다 할지라도 시인의 마음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도무지 어디로 여행을 다닐 수 없습니다. 해외여행을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십시오. 연휴가 되면, 명절 때가 되면 인천공항, 김포공항이 난리가 날 정도로 여행을 다닙니다. 그들은 전 세계의 화려한 곳, 멋있는 곳, 정말 대장관들을 보러 다닙니다. 그 장관들을 보면서 정말 멋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여행을 또 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박영선 목사님은 인격의 제자 훈련이라는 책에서 신자들이 자주자주 여행을 다니는 것은 죄다, 이렇게까지 설교 시간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신자들도 여행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예루살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시인의 마음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진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이 중요하다. 교회가 중요하다. 신앙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오른손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익숙한 기술과 재주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그것을 잊어버릴지언정 예루살렘을 잊을 수는 없다. 얼마나 노골적인 표현입니까? 여러분, 숟갈을 들어서 밥을 먹는 거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이걸 누가 가르쳐줘야 합니까? 너무나 우리가 매일 하던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릴지언정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유명한 영국의 이사여서 주석가 알렉스 모티어가 잘 말한 것처럼 바벨론이 그들의 현재 주소였으나 예루살렘이 그들의 본적이었다. 예루살렘이 그들의 고향이었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들 앞에서, 비신자들 앞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무늬만 신자인 것처럼 배교하지 않고 오직 교회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의 고난을 박수치던 대적자들을 보수해달라, 보복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7절, 8절,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지금 유다 백성들이 마주한 상황과 환경은 절망적입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심장과도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예배와 제사는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소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포함해서 교만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것이며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여기 7절, 8절, 9절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이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바벨론 제국의 말발굽에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이 무너질 때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고 기쁨으로 외쳤던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바벨론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셋째, 더 나아가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12월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던 영국의 목사님 기억하시죠? 필립 입슨 박사님은 이 시편 주석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편 137편이 6절에서 끝나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7절, 8절, 9절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어울리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슨 박사님은 계속해서 1절과 6절, 7절에 기록된 기억하소서라는 말씀에 주목하여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께 유다 백성들이 간구하는 기도임을 옳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억하소서라는 용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를 멸시한 대적자들을 멸하여 달라는 기도의 용법입니다. 늘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사랑을 말하며 인자할 것만 같았던 신자들의 입에서 복수의 기도가 나오다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신앙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만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자 심판과 징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노골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의 여러 곳에서 시인들이 이런 기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우리가 에돔을 헐어버리게 하소서, 우리가 바벨론을 멸하게 하소서, 우리가 어린 것들을 메어치게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멸망을 위한 기도는 합법적이며 성경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친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돔과 바벨론은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는 친백성을 지나치게 멸시하고 파괴하고 박해하고 고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시인은 바벨론과 에돔이라는 족속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대항하는 모든 세속적인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모르며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며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고요하고 단정하게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은,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세상 나라가 말입니다. 이 모든 심판은 우리 주님에게 주의 백성들이 복종하며 경건하게 살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위하지 않는 나라와 권세들은 모두 다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서 메시아시 가운데 하나인 시편 2편 10절과 12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교회의 대적자들, 하나님의 친백성에게 핍박과 박해를 주는 대적자들의 그 원수들의 모든 것들을 징계하시고 우리의 신원을 대신 갚아 주실 것을 저와 여러분이 굳게 믿고 오늘날 당하는 많은 여러 유형의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편 137편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어디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삽니다.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적어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든 어디에 살든 하늘의 도성이 우리의 고향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만 순례자들일 뿐이요 일시적인 체류자들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살인을 하기도 하고 지병으로 죽기도 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100세에 죽었고 어떤 분은 60몇 세에 죽었고 어떤 분은 너무 젊을 때 죽습니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죽는 분들의 나이를 생각해 볼 때 나는 과연 몇 세에 죽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종종 안 하십니까? 만약에 65세에 죽는다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만약에 80세에 내가 죽게 된다면 이제 얼마 많이 남았나요? 얼마 안 남았구나. 연세 드신 분들은 100세를 산다고 해도 몇 년입니까? 우리가 살아온 날들보다 더 적은 세월을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갈 겁니까? 언제까지 논쟁하며 살 겁니까? 언제까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며 살 겁니까? 우리의 고향이 하늘나라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이 도성은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과 같은 이 세상 나라는 이 세상만 보게 합니다. 이 세상이 영구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잘 살다가 가면 그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구한 도성은 하늘에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더욱 세상의 삶을 나는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살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뜻밖의 암초를 만나고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범죄하여 내가 신자로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날이 오면 바벨론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 심판은 무시무시할 것입니다. 바벨론 곁에 기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던 에돔도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능욕하는 자를 죄 없다 하시지 않고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유대 민족에게 이 고난이 왜 시작되었을까? 지금 우리는 왜 고난을 받고 있을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과 자비와 사랑을 귀찮게 여기고 헌신발 버리듯 발로 차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나치게 냉랭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나치게 종교적이고 외식적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고 행복할 때 더욱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죄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떠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공산 지하에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숨지기며 언제 어느 때 공산당에 들어닥칠지 모른다는 위협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온갖 사소한 것들에 혈안이 되어 있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주신 복을 외면하고 외식적으로 살아간다면 바벨론 강가에 앉아 슬피 울며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과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수많은 감사할 조건들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대한민국의 참된 교회를 향하신 전국의 전 세계에 산재한 보편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